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장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가 신약 353면입니다. 353면, 신약 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2장 1절로 3절, 1절로 4절,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진 이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대로 못난 이대로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깨끗게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되겠습니다만 히브리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19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성도가 교회도 못 나가고 신앙이 낙오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우리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 바로 서기를 원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5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봉사, 헌신하는 봉사가 이 5가지가 꼭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적은 교회들은 교육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특별히 무슨 수요 예배, 금요기도 이럴 때는 뭐 성경 강해도 하고 이랬지만은 큰 교회들 보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을 겸해서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는, 성경 교육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성경으로 삼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그냥 신주 떠받듯이 보시고 사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중에. 그런데 이 유도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향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 랍비들하고 많이 이제 막 논쟁을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다 로마 당국에서 초대 기독교인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다가 불타서 죽게 하고 이런 핍박이 심해졌죠. 이 히브리서는요, 지금 대충 쓰여진 것이 주후 64년에서 68년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40여 년, 거의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도 거의 죽게 됐어요. 이제 복음은 전에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우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 주님도 안 계시지, 주님께 들었던 사도들도 이제 전부 죽어가지, 거기다가 핍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정말 눈물겼습니다. 여러분, 거기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텔레반이 다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랬거든요, 텔레반들. 그래서 지금 다 죽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텔레반 이제 아프가니스탄 중에 예수 믿고 이제 빨리 탈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을 죽이는 거, 이제 가족들. 대신 가족들을 또 죽이고.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그런 게 정말 뭐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를 현실입니다. 지금 유수바 사실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그 비행장에, 카불 비행장에 탈출하려는 행렬이 지금 뭐 수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죽거든요. 공산화당 공산당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죽이듯이, 말하자면 이놈들은 텔레반들은 더 악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종교가 잘 돼야지, 종교가 잘못되면요 가장 잔인한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다 마귀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도 이 마녀 사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그냥 마녀라 그래고 마귀라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역사적 정서를 가지고 있죠. 신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정말 자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래야지 이건 뭐 우리하고 틀리다 그래서 막 마귀다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죠.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튜브 봐서 알지만 다 묶어놓고 목도 자르고 그걸 다 이게 유튜브로 다 촬영해서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또 그냥 머리를 쏴서 죽이는 거 한 사람씩 쓰러지는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죠. 그런 무자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초대 교회도 이런 박해와 심한 박해가 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지도자들은 떠나고 이런 상황에 자꾸 배교 현상도 일어나서 기독교를 떠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 기독교를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잘 믿어야 된다. 구약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구약 전체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가요. 믿음의 장이 있죠. 11장에 믿음장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된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잘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막 핍박과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이 유대 교도들한테 유대 교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런 사람한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실체이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잘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이제 복음의 선교사로 이끌어냈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다. 바나바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또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구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구약 성경은 잘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아볼로를 잘 가르쳐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복음에 말하자면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집사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굴라는 이제 남편인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을 때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다가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직업이 똑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느라 같이 직업이 같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같은 직업을 갖고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어가지고 또 그 전에도 로마에서도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충성된 일꾼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님 그 부부입니다. 성경에 이 두 부부 이름이 이렇게 항상 붙어서 나오죠. 브리스길라가 여집사고 아굴라가 남집사입니다. 아마 여집사가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아굴라가 앞에 나오는 적도 한두 군데는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잘 모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또 뭐 아볼로라는 사람, 브리스길라 알 것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 구약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정통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믿음의 서신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 2장이 좀 너무 길게 제가 잡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곳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에서 3절에서도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문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인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여러 문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바로 이 서신을 쓰는 바로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신약 시대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은 바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시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성경은 유일신인 사상이에요. 유일신. 한 분인데 이제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삼위일체라 그랬죠.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니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그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이죠. 이걸 우리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 본체 형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 역사도 하셨다는 거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도 되시고 구원의 주도 되시고 통치자도 되시고 앞으로 심판자도 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시간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 본 거.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인 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도 고르시고 오병이어도 만드시고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가 뭐예요? 율법을 아주 숭배하는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어떡하겠어요? 이런 망령된 놈이 있나? 하나님과 저가 하나라는 아직 50도 되지 못한 30대 모세보다도 자기가 낫다 그러고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면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324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거기 15절 보세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돼. 창조주시라는 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주니까 먼저 계시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서 육신으로 인간이 돼서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상속자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이제 말하자면
심판자로도 이 세상에 오실 분이다.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갖다가 이제 4절 이하에서는요, 그걸 갖다 하나님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누구한테 썼다 그랬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사면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들을 아주 높은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천사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율법보다도 우월하다 하는 이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우월하게 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로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이분만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때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거 아닙니다.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뿐 아니라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다윗보다도 우월하고 율법보다도 우월하고 다 우월하신 분.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절 6절은요 시편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전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걸 이 성경에 말하자면 여기 기억이라는 주석을 보면요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얘기한 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 말씀한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또 그의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것은 천사들의 성김과 경배를 받을 사람이다. 맏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러고 이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라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우리 옛날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큰 형님이고 나는 여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배워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맏아들, 독생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우린 양자 삼아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신데 우리가 양자가 돼서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 2장을 같이 이렇게 오늘 배우려고 해요. 맏아들을 세상에 오시게 하셨는데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사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을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8절 9절에는요 아들에 관해서는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 말하자면 하나님 주라는 건 뭐냐면 왕이 가진 지팡이,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8절 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또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참아들로 오셨다. 맏아들로. 그 다음에 천사들과 이 천사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다. 그랬죠? 또 이제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이게 오늘 10절 12절 말씀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있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발등상이 뭡니까? 옛날에 이 정복하면요 정복한 왕이 이 정복한 사람 모가지를 이제 잡고 그 발로 밟은 것이죠. 이 발바닥 밑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판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앞으로 이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심판주시라는 것이죠. 오늘 5가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5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참아들이시다. 천사들의 경배와 성경을 받으실 분이다. 또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다스릴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이 5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천사와는 상대도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주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1장에서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사가 섬겨요. 저와 여러분도 천사가 섬기는 자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보낸받은 사람이지 우리보다 뭐 월등하고 위대해서 천사를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천사하고는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동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반열에 올라가는 거 형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섬겨야 되는 존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은 2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한 중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새로이 창조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런 걸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걸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한 아버지 곧 아버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하나님 잘 섬기려면 예수님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 바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자시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계시라는 거 드러내 보여주신 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들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 유대인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중보자시다. 그것을 갖다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2장 보세요. 2장 보세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죠. 들은 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시고 그런 거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 들은 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하고 이것을 헛되로 들지 말라는 거. 헛되게 들지 말고 아주 유념해서 듣고 이거 흘러 떠내져 보내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이거 흘러 떠내보면 안 되고 아주 유념해서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법으로 이 구인지 천사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다 천사들을 중보자로 삼아서 율법도 받고 모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준 것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는데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전해준 이 복음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피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온 뒤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죄라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 회개하면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생 천국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요,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던 사람이 반란과 핍박이 심하니까 자꾸 이 기독교에서 떠나려는 그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찌 그 보응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나는 구약의 말씀 안 지켰어도 하나님께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안 지키면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냐, 이런 경고,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5군데나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그 신앙에서 떠나지 말 것을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떠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듣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12제자 중에 얼마나 신뢰를 가졌으면 이 헌금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헌금 관리하는 사람 아무나 시켜요? 책임 있고 똑똑한 사람 시킬 거 아닙니까? 그 12제자 중에 그래도 신뢰가 가니까 시켰던 제자죠. 훌륭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초창기에 전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데마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 복음을 떠나서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초대 서신에 보면 데마도 무난하고 이런 기록이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서신에 보면 데마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히브리서는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여기 보면은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누가 얘기해 줬냐? 세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은 주로 말씀하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란 복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복음이라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은, 들은 자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은 사도들이 다 쓴 겁니다. 복음 들은 사람들이 다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가 이 들은 자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은 자들이 확증해 줬어요. 복음을 확증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도 저도 기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많은 것을 행함으로써 증명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명. 성령이 나눠주신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사랑과 희락과 또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성령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게 된 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공부 안 하면 이걸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한테 의지해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시면 닫힌 책이에요. 열린 책이 아닙니다.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성경책이요, 66권이잖아요. 신구약,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66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1500년 동안에 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책을 썼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누구 얘기 쓴 겁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겁니다. 주제가 똑같아요. 주인공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쓴 거예요. 그것도 1500년이란 기간 동안 40여 명이 서로도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로 직업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쭉 썼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걸 일관되게 썼다는, 꼭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께 들은 그 제자들이 전해주신 이 신약성경,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계속 전해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지키려고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께 뭘 받지 않겠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지키라, 그런 말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요,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나, 어떤 인간이 되냐, 그 얘기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 또 좀 얘기를 하고 이제 한 장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하고 3장하고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워가는 중에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여러분도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배워가는 동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껏 놀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대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